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중죄인들이 갇히는 그런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도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약속의 말씀, 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로마 간수였습니다. 로마 군인 간수였습니다. 이 로마 간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순하고 겸손하고 또 수감자들을 존중해주는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마음이 완악하고 또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무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로마 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말 조선을 위해서 정말 독립운동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수감된 분들이 있죠. 많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일본인 간수들이 그렇게 수감된 조선인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모욕하고 거칠게 대하면서 무례를 범했겠습니까? 그건 뭐 듣지 않아도 그건 뭐 뻔히 잘 아는 사실이죠. 로마 간수의 눈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직 로마인이라는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저 팔레스타인이라는 저 먼 데 있는 작고 천한 유대 식민지에 그저 한 사람, 빌립보에 와가지고 막 세상을 지금 막 그 혼란케 하는, 그래서 마치 사형수처럼 깊은 감옥에 갇힌 사람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울과 일행을 대할 때 거칠고 무례하게 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악하기 비할 데 없는 간수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그 간수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참 귀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성도들 중에 바로 이 간수와 간수의 그 집안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구성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악하고 무례했던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이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을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완악함을 충분히 감싸고 포용하고 녹이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넓습니다. 어떠한 인간의 완악함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 무너지지 않고 녹아내리지 아니할 그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완악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유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작은 경험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저 사람은 돼 또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판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작은 경험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바늘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복음의 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해버릴 때에, 그렇게 판단해버릴 때에 나를 통한 복음의 길은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같이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누가복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의인을 만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고, 또 그 죄인을 구원하실 때, 그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이미 99명의 의인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을 위한 기도가 막히지 않고, 또 그래야지만이 정말 그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를 인도하심, 그들에게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도 막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나 또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정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참 강한 나라이죠. 정말 미국 강대국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좀 막 급변하고 있지만 미국이 오래도록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은 정말 개방 정책을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게 누구이건 간에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이었고, 또 미국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바로 오픈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개방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소수 거룩한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것도 하나의 선입견일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죄인의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사람이 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기쁩니까? 아니면 눈살이 찌푸려집니까? 여러분, 기쁘다면, 그렇다면 그에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슬금슬금 피합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긴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액션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 해보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편견 없이 그 사람을 정죄함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거예요. 왜? 주님이 죄인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인도의 사상가 간디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막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찾아갔답니다. 그러자 간디가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이거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죠? 막 인도 전체가 막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있던 영국 사람들이 가득 찼던 교회예요. 그 교회 누군가가 간디가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머리 이렇게 벗은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인도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디를 쫓아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디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의 가르침은 좋은데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다.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잃었습니까? 통탄할 얘기 아닙니까? 죄인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죄인이 오고 곤고한 자가 왔을 때에 당신이 올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저 조그만 집단의 계토로 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인 죄인 사랑,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잃으면 그러면 계토화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당신의 시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진짜 술,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교회 중직자나 교육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믿음이 없고 또 정말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용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참 주님께서 또 한 사람 변화시키려나 보다. 또 한 사람 구원시키시려나 보다. 기뻐해야 되는데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마귀 새끼 좀 보라고. 그냥 그럴 때에 얼마나 주님께서 통탄하시겠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남들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이런 판단과 권면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놔두라는 건 절대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 권면할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말 죄악 가운데 있던 자가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날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막 엄청난 축복가 쏘아지고 빵빵빵 하면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엔 태어나서 맨날 웁니다. 맨날 울어야 지겹도록 웁니다. 자기 애 아니었으면 갖다 버렸을 거예요, 아마. 자기 애니까는 그걸 다 참아주는 거예요. 맨날 울고요. 그저 그냥 싸고 그냥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먹여주고 그 또 갈아주고 달래주고 얼려주고 그러기를 수년 동안 하죠. 그러다 이제 조금 기어다닙니다. 한 달이 1년이 됐는데 얘가 왜 지금 뛰지 못하지? 그러면서 걔를 막 책망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애가 뛰려면은 그래도 적어도 4, 5년은 걸리죠. 10년은 걸립니다. 뛰다가 맨날 넘어지죠.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지고 그 기억이 아직도 맨날 무릎 까져서 그 빨간 약 받을 때 그 고통
미제는 아파요. 미제 빨간 약은 아팠습니다. 한국제는 안 아팠던 것 같은데 미제를 어떻게 또 입수를 해가지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맨날 넘어집니다. 참 바르게 뛰고 걸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지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잘한다 박수 쳐주고 못하면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걷는 것 뛰는 것 하나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주면서 격려해 줘야 하건만 신앙이 성장하는 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정말 믿지 않던 자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정말 그렇게 변화하는 바로 그러한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미 우리 변화한 자들, 이미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들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저 사람은 진짜 전도하기 힘들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이 순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완악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더디게 믿습니까? 매주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참 변화하지 않죠. 마음이 완악합니다. 마음이 무지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얼마나 재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뭐라는 걸 이미 알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갈등합니까? 결단하지 못해요. 혹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을 실행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한 지가 벌써 몇 해입니까? 우리도 참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해서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선해서입니까? 덜 악해서입니까? 때로는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인들보다 더 막 용기 있고 정직하고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약속도 더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불의하거나 또는 더 악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들보다 더 선해서 더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미스터리예요. 신비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냐 말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멍청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미련해서도 아닙니다. 구원의 신비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이제 천국에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잖아요. 아멘.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그 어떠한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 집안에 또는 우리의 정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구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이 기적과 같은 사실이 이미 우리 가정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될 차례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적이 임했으므로 이제 내가 그 기적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 구원의 기적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가운데 마음에 다가온 생각입니다. 당신이 과연 전도, 구원의 초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걸림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구원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남을 구원하는 데에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달라졌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죠. 정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뭐가 변해도 진짜 변했네.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말투가 변하고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인생의 목적이 변하고 막 그의 가정이 막 변한단 말이에요. 야, 분명히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그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에 그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가 말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 그건 진짜다. 저 사람 말하는 거 진짜다. 왜? 저 사람 변했으니까. 진짜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변했어. 그럴 때 전도할 때 임팩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신이 말하는 신앙과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일치가 없을 때에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 예전이랑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이 싸납고 거짓말도 계속하고, 그죠? 남들 막 비방도 계속해야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말짱 소용없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래도 예수 믿어봐, 좋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같이 믿으려면 너 교회 안 간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교회 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방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구원의 초석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또한 구원의 걸림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마귀가요, 참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노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도의 명령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아주 갖은 그 교활한 기회락을 쓰죠. 그래서 우리들의 불순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들의 소위 믿음 생활까지도 이용해서 그런 우리의 부족한, 변화되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민속운동 중에 씨름 보면, 제가 씨름을 좀 잘하는데 진짜로 믿지 마세요. 삿바도 못 잡습니다. 그 씨름 보면 해설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린다. 그죠? 저 선수 기술이 대단하다. 상대방의 힘을 살짝 이용해서 역으로 넘어뜨린다. 바로 믿는 자들의 그런 믿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해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었습니다. 그랬으니 우리는 무엇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구원의 초석으로 쓰임을 받아야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칫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야, 너같이 믿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뭐 똑같네 뭐. 그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진짜 핍박하고 교회와 그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이를 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다메섹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멘붕이 왔다라는 거예요. 혼란이 왔다라는 거야. 충격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막 당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당혹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고 거부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분 메시아시다.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시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이 바로 너네들의 당신들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 구약을 조목조목 가리키면서 설명할 때에 그들에게는 혼란이 온 겁니다. 당혹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거부했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라니, 그분이 사람들이 막 당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 성경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성경적인 지식.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잘 귀담아 듣고, 전도에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막 기록도 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좀 CD도 듣고 그래야 됩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혼자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준비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언젠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대답할 때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다메섹에 살던 유대인들이 당혹해하고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사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울은 저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완악한, 소위 진짜 완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헷가닥 변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앞장서서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충격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사실 말씀으로 말미암은 충격보다요, 우리의 삶이 변화한 것으로 보여줄 때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고 오래갑니다. 그죠? 야, 저 사람 나랑 같이 술 친구였는데 술 딱 끊고서 이제는 교회 다니더라. 언제 얼마나 다니나 보자 했는데 완전히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야, 저놈 독한데? 그러면서 진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다.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믿는 거 진짜다. 변화가 충격을 줍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귀담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울의 변화를 보고서 사람들은 당혹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방법은 다 it's okay. 심지어는 나와 맞지 않는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은 할렐루야 감사한 겁니다. 그것을 두고 판단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기뻐합니다. 자기를 반대했으니까 옥에 갇히니까 기뻐하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려고 막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자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동기 자체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아프게 하려고 전하지만은, 그러나 어쨌건 간에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주님만 증거된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고 그 모티베이션이 뭘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 동원해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저에게 맞는 복음 증거 방법이 여러분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맞는 복음 방법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전도의 그 말씀이 효과적이고 열매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건 어렵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지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하늘의 권능도 받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 내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데에 내 입만 가지고 전하는 그 말씀이 참이라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도 영생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내가 증거하는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총동원주의를 정했어요. 총동원주의. 앞으로 5주 후입니다. 5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에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함께 지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오늘 이 태신자 카드, 여러분 전도할 영혼을 한번 기도하면서 품어보시라고 이 카드를 하나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멀리 있는 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테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전도해서 주님께로 이끌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대신자 카드에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5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매일매일 주님 내가 이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하고 나의 정말 그 내 입술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전도에는 더욱더 큰 힘이 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영혼을 기도하면서 정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우리의 영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섬겨야 돼요. 잘 섬긴 다음에 부활주일 때 정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바로 그 부활주일 때에 모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교회에 모시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뭐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일어났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미 일어났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 속해 있는 그런 서클 그 안에서 이미 구원의 기적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났던 바로 이 기적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영혼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과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정말 제가